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박해 못지않게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 이 세상에 탄생한 교회가 겪는 두 번째 위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외적 박해였다면 두 번째 위협은 내적 타락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32절에서 37절을 보면 교회는 탐욕을 극복하고 물질을 서로 나누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33절을 보면 이는 부활의 선포로 인한 큰 은혜를 받은 무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억지로 무력으로 만들려 했다가 실패한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국가 실험이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 결과는 가난한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았고 사도들에게 헌금하여 이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들 중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돌봄의 은사가 있었던 요셉이 밭을 팔아 이 나눔의 행렬에 앞장섰습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은 공동체의 칭찬과 존경을 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이를 부러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바로 그들이었지요.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심과 허영으로 밭을 팔되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고 마치 모두를 가져다 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아챈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행위라고 꾸짖자 성령의 역사로 부부가 차례로 혼이 떠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대중에게 퍼져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내적 타락을 성령님이 경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탄생 직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위협이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유대인들의 박해였다면 안으로부터의 위협은 공동체 안에서 퍼지려는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은 성령님의 역사를 인간적 포장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위선은 그 동기가 탐욕과 허영이라는 점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지극히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위선은 공동체를 박해 못지않게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에 대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부르며 미리 경계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위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위선을 성령님이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누룩이 순식간에 빵에 퍼져 빵을 부풀게 하듯 이 위선이 순식간에 공동체에 퍼져서 공동체 전체의 진실함을 파괴하고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도한 유대교는 이 위선의 누룩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멸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처럼 유대교처럼 위선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정복 초기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노획물을 숨겼다가 멸망한 아간의 심판과 유사합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을 숨겼다가 이것이 성공하면
순식간에 공동체에 탐욕과 거짓이 퍼져 너도 나도 노획물을 숨길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 신속하고도 강력한 심판은 교회 전체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유대교가 망한 것처럼 초대 교회가 이 위선에 감염되어 위선이 온 교회에 퍼져서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동기로 교회를 섬깁니까? 어떤 힘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기쁨과 사랑과 진실로 섬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허영과 가식으로 섬깁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도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진실과 사랑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위선과 가식의 흔적이라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사랑과 진실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한 젊은이, 민간인, 여인과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 비극적 전쟁이 속히 끝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크라이나 땅에 안식이 찾아오도록 이 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 어려움 당한 가정 위에서도 중보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